먼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무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무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뭐 2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이게 귀한 특성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 열고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1995년도 여름에 부실시공으로 삼풍백화점이 2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백화점에 무너진 곳에서 무너지는 이 삼풍백화점의 1층 불품 보관소에서 물건을 옮기던 한 여직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나갔는데 1, 2초 사이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은 1초 사이에 자기는 살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직원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행복을 다시 찾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명품백도 사보고 또 해외여행도 다녀봤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이 죽음에 대한 고통,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늘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는 롱텀 PTSD라고 하는 정신과 환자로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런 그 직원이 어느 날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인데도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귀찮게 굴고 시끄럽고 자기 맘대로고 말도 안 듣고 막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를 안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유하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지금 보육원에서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차가운 장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뾰족한 마음들이 하나둘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 중에 차가운 곳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야, 2층으로 올라가자. 여기 너무 차가워. 함께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아이는 들은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고개만 푹 숙인 채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젤리 좋아해? 무슨 젤리 줄까? 그래도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젤리도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의 이렇게 얼굴을 들어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이 여직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아줘. 이분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기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젤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직원은 이 아이와 함께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명품백을 차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젤리와 같은 것이었구나.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젤리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직원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젤리를 먹으면서 또 다른 이름의 젤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젤리는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소멸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 분쟁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가족에 대한 분노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소유욕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가 왔습니다. 내가 형과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재산 분쟁이 생겼으니 이 유산에 대해서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좀 잘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재산을 많이 가져간 것이 너무나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장자가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형제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분쟁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산 문제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척과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친구와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재산에 관한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잘 물건을 나눠달라고 하지만은 나는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 와서 분명히 재산 분할 문제를 해답을 달라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대해서 공평하게 하나님 예수님 나눠둘 수 있도록 공평하신 주님께서 내 이 재산 문제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문제는 재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탐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형님은 동생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형의 탐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생 역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역시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무엇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누구든지 탐심이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플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엑소는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끝없이 욕심이 존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과도한 소유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몫을 채우려는 이 죄된 욕망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하방을 보았어요. 아하방은 그 궁궐의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참 탐스러워요. 저게 너무 좋아 보여요. 나봇에게는 그게 전 재산인데 아합은 그것조차도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1마리의 양만 있으면 나는 100마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탐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면 내면 속에서 이 탐심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탐심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 탐심이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리 욕망의 마지막 단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탐심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심이라는 죄의 형태로 발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딱 주인으로 꿰어차고 있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온 이 형제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한 집에 살 때 즐겁게 뛰어놀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형 동생 하면서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형 따라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서로 우애가 많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얼마나 사이좋게 가정에서 부모 품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형은 양보하지 않고 동생은 형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형제간에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관계보다 소유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형이 이 탐심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가족의 분쟁을 만들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소유에 둘 때, 이 소유에 둘 때 우리는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영적인 생명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소유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행복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유욕을 내려놓고 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소유에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왜 사람들은 물질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소유와 물질에 그렇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해답을 얻었어요.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못 봤어요. 이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물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 옆에 상담하러 온 이 사람에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자기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부자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출이 많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소출이 풍성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은 소출이 많은 게 고민이에요.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과연 누가 부자냐? 세상에서 부자가 누구냐? 소출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저는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난 우리 통장이 너무 부족해. 통장을 더 만들어야 돼.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아직 부자 아니에요. 이게 고민인 사람이 부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지? 이 많은 돈 또 어디다 놓지? 어떤 건물을 사지? 이게 부자의 고민들이라는 거예요. 밤마다 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 부자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인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너 부자니까 넌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화를 얻고 소득을 얻어서 많은 취득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노력의 대가였어요. 어찌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에게 대한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자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모든 초점이 물질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곡간, 곡식, 물건,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두었다. 이 부자는 항상 생각이 물건에 있습니다. 곡식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물건, 내 곡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에요. 온통 대화의 주제가 이 사람은 물질에 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가족 사람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뭔 얘기합니까? 요즘 아파트값 올랐나?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주식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가 돈을 번 자랑을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듣고 있으면 다 무슨 얘기예요? 물질 얘기예요.
자기가 싫어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다 물질 얘기예요. 한두 번 가다가 대화의 모든 주제가 그런 주제가 되다 보면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늘 물질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고, 이 모든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면 세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풍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풍요는 바로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주셔서 토지를 주셨고, 자연의 섭리와 태양을 통해서 그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 곡식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은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곡식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수고였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계획이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성공을 이루었다. 이 부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모든 말을 할 때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리라. 내 곡간이야. 내 창고야. 내 거야.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쉴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야.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실 거야. 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고, 모든 결정도 내가 하고, 내 영혼조차도 내가 주관할 것이라고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인가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1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일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편향된 마음에 자기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음을 이 부자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 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소유와 물질이 다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애들도요, 돌잔치 가서요, 다 이렇게 놓고요, 거기다 딱 돈을 넣고 돈을 잡으면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해요. 우리 애기가 벌써 돌이 되기 전부터 돈을 아는구나. 얘가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어찌보면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우상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잘못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깊은 자본의 병에 걸려서 자신들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병든 사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각한 이 물질에 병들어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나온 후에 사람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손을 못 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핸드폰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핸드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핸드폰에 항상 연결돼서 살아가고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0대 청소년들의 40%는 이 핸드폰에 과의존하는 과의존 위험군에 있어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40%.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통계를 볼 때 22.9%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다 핸드폰 때문에 이 중독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5분의 1은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중독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독된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자기가 중독인 거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한 인생의 축제를 벌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자연을 주셨구나. 공기를 주셨구나.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감사와 미소와 넉넉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얼굴이 펴져요. 감사한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현재에 감사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이 부자의 문제의 세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온 이 부자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과 섬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위해서 싸울 줄만 알았지 나눌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쌓아야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자가 곡간을 몇 개를 지어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기 집에 곡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곡간을 헐고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 곡간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큰 것을 또 짓고 이것이 채워지면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 지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하늘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탐심의 끝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쌓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악셀에다만 있을 뿐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탐욕을 멈추려면 이제 소유를 바라봤던, 물질을 바라봤던 눈에서 이제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세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항상 자기 밭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이삭을 다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퉁이에도 벼를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룻이 왔을 때는 그 이삭이 많은 곳에서 이삭을 빼서도 주었어요. 더 많이 가져가라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라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직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자기의 물질, 자기 곳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쓸만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보기에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과 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웃을 돕고 너는 좀 힘을 내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를 붙잡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타인의 윤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윤택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도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타인의 윤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관심과 섬김을 가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이 세 가지가 결여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게 심판의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자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부자를 향한 마지막 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이 곡간과 창고와 네 물건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질책하세요. 그렇게 부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없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불러요. 어리석은 자다.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부러울 만큼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조금도 기억하잖아요. 오직 뭘로만 기억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로만 기억한다. 왜 어리석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3인칭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3인칭 관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풍수해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이게 3자의 죽음이에요. 정말 그 들을 때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 죽음으로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곧바로 없어지고 내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곧바로 치킨 시켜 드시잖아요. 뉴스 끝나자마자 바로 치킨 시켜 드시고, 빨래하던 분들은 세탁기 가서 세탁기 돌리고, 자기 하던 일상으로 금방 돌아와요. 누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제3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죽는 거지 뭐, 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지만 2인칭 관점의 죽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친구를 잃었을 때 우리 마음은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슬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2인칭 관점을 가질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픈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다는 사람이 죽으면요, 입맛이 사라져요. 밥을 못 먹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1, 2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상실감이 커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2인칭 관점에서 죽음이 참 슬픈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인칭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이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의문을 붙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나는 일생 영원히 그냥 존재할 것 같은 막연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왜 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3인칭의 죽음과 2인칭의 죽음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은 언제든지 1인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깊은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의 그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좋은 가치를 따라서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부자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가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빈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늘 가난한 자로 살았던 자였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여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부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좋은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유의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내 하나님과의 만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